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그죠?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에베네셀 도움의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할 때 거점으로 삼았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 때 자신의 이복 누이이자 부인인 데살로니케 이렇게 부르는 자기 부인의 여러분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100만 명이 넘게 사는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는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요지,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고향이어서 학문의 중심.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먼저 선교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띄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내는 부탁의 말씀이면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5절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리고 24절에는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에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당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성취, 이걸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올 한 해 나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보냈던 이 바울의 신앙의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과 또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인데, 평강의. 아멘.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 이름이 뭐라 했죠?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로 살고 있을 때, 즉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되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파워있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을 해방시켜줄 권세 있는 다윗의 후손 100만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메시아는 아기로 오신 분이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문제까지 다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보행자,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였던 자신을 살려주신 회개와 용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평강과 평화와 평안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평강, 평화,
평안 평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봤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전지능하신 영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나를 맡기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여러분 논리를 놓으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즉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가말리엘 문하셈으로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그가 바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까지 삼층진까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 상상, 여러분요 인간의 판단, 과학을 다 뛰어넘는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커서 말 그대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앉아있던 자신이 동조했던 자신, 살인자인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기의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슈바이처라고 하는 의사이자 신학자는 말하잖아요.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유럽을 구원한 배였다.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참으로 적절하고 여러분 합당한 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져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것이 아니고 온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하여서 이 한 해 달려오신 것 여러분 수고하실 거예요. 또 내년에 이 표대를 가지고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여러분 그분이 주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우리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 이 몸은요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건강하냐고 물으면 몸이 건강한가를 묻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까 육신은 나날이 약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 자신은요 120살까지 살았고요. 죽을 때도 눈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흐릿해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70, 80.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약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지금 70, 80이 되는데요. 30, 40대처럼 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면요. 이 육신에 과부가 걸려요. 세상 일은 줄이세요. 줄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요.
조금씩 줄이고 이런 밥도 조금씩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저도요 20대 30대처럼 밥을 먹어보니까요 소화가 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여러분 하루 3끼를요 20대 30대처럼 드시고 간식도 드셔보세요. 여러분 소화가 다 되는가? 소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에 맞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밥을 생각하면요 우리 주방팀이 여러분 올 한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서 여러분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메뉴와 여러분 식단은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식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마지막에는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음식 쓰레기통을 다시 교회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몸으로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오늘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도 강건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망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탐식 이걸 위해 쓰기 위해서 여기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요. 그래서 잘못 구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도 내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여러분 육신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혼입니다. 혼. 이 혼은요 육신 속에 있는 건데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솔로몬은요 말년에 자기의 마음이요 1000명의 여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1000명의 여인이요 가지고 온 1000명의 신을 생겼어요. 신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신이 좋다, 저 신이 좋다, 오늘은 여기 한 가보자, 내일은 저기 한 가보자, 모레는 저쪽에 한 가보자.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갈이 다 찢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세워놓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당대에요. 당시에 솔로몬보다 더 합당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최고의 지혜까지 받았잖아요.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나 앞에서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여러분 장수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하늘을 달려온 것처럼 내년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와 예배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요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존 녹스, 후스 이런 분들이 개혁을 시작했고 루터가 개혁을 이제 만들어가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이럴 때 그리고 난 뒤에 이 칼빈은요 앞에 개혁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개혁을 완성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칼빈은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여러분 개혁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만 외치던 게 아니고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이 되었어요. 시장이 되어서 이 제네바 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불출주야 기도하면서 뜁니다. 불의를 없애고 세금을 공평하게 이런 평등하게 부과하고 또 하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탐욕이 있어서 조금만 일하고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일하고 높은 자리를 찾아오고 싶어요. 근데 칼빈은요 결국 이 개혁을 이뤄냅니다. 근데 이 칼빈의 개혁의 사상이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이요 이 칼빈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한국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백석대학교 김병환이라는 분이 칼빈과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 비교 연구라고 하는 그 박사 논문도 작성을 합니다. 그게 보면요 근면해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여러분 뭔가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새마을운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어디서 왔겠어요? 그 기원을 쫓아가 보면요 개혁가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근면하시고 성실하십시오.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요 참 어렵죠. 제가 볼 때는요 제2의 건국 전쟁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교의 국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민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절대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마지막이 될수록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보다 내 이성입니다.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요 일본 어느 신문사에서 어제 광화문을 찍은 드론으로 찍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은요 방송을 많이 안 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러 나온 사람들이요 몇십 배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기자가 찍은 게 아니고 외국 기자가 찍은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인 혼란에다가 법치도 무너졌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땅을 불쌍히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영은요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곳 혼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를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은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영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생각과 마음이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분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영도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영도 자꾸만 흐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본입니다. 다시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죠? 신앙의 기초가 뭐죠?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확하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모든 시작의 출발이고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육신 눈으로 안 보여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이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기 와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여러분 삶의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오늘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지침을 확인하고 드리는 이 예배도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식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는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은혜 공동체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지금 현 세대의 교회를 보시고 또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귀를 찢는 전자음악에 맞추어 고함을 지르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실제로 예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조용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영적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마음이 혼잡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겨를이 안 됩니다. 예배에서 높이 올라가는 능력은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건전한 말씀에 대한 교리가 풍부하고 철저하고 깊은 이해가 바로 높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요강하게 만들고 시끄럽고 불빛이 번쩍이고 소음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것을 묵상하면서 사랑과 경배의 높이로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실함과 믿음과 말씀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목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이해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묵상하고 그 영광에 감사하고 그 영광에 감사하여 말 그대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영적인 것이 바로 진정한 진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님과의 교통, 진리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러니 귀를 찢는 음악과 함께 시끄럽게 노래하고 뒤로 쓰러지고 하는 것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9편 2절이 영어 성경을 제가 보고 우리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여러분 중간에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럼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거예요? 명품을 말하는 겁니까? 비싼 옷을 말하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의 삶, 기도의 삶은 계속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해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과 혼과 영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다는 것은요,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쫓겨가게 되죠. 저 가다콤까지 갔죠. 근데 이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가,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쫓겨난 자리가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경건과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의 자리,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수입원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껏 큰소리 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허락된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알고 배웠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성취와 만족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마냥 아름다운 일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육적이고 인간적인 길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가는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나 남들이 간다고 억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리석거나 한심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비워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는 길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끌려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가는 길입니다. 좁고 험준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인 하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두려우면서도 황홀한 길입니다. 신비함, 위대함, 고귀함이 동반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길입니다. 현재는 고난의 길이나 미래는 영광스러움이 넘치는 길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값진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기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 상급이 아닌 하늘 상급이 분명하게 있는 길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순교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고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 마음이 풍성함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멸관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마음에 뭔가 허전함과 마음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정해진 하늘의 길로 가야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해로라 그러죠. 그 길을 벗어나서 잘못 가다가는 여러분 타이타닉 호처럼 배가 부딪혀서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 예배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 결심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 며칠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시고 철길을 벗어난 열차가 철로를 다시 올라가듯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다시 오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힘들어도 걸어가시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여호와로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라는 이 말. 끝까지 예배자의 길을 걸어오시고 지켜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자, 진실된 예배, 진짜 예배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며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있는 이 장소에 여러분 영적으로 발급한 자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또 남은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